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시간입니다. 수요 예배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스펜 루이스의 십자가에도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날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생명. 오늘은 5가 할 차례입니다. 5가 십자가와 부활 생명. 십자가와 부활 생명.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공부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먼저 찬양을 한 곡 듣겠습니다. 찬양을 시편 중에서 주의 인자심이 여기 있네요. 시편 63편 먼저 찬양을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를 찬양할 것이라. 시편 63편 3편 말씀입니다.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 3편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고 주인 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게 하고 나의 평생이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손을 들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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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유다 광야에서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유다 광야 10광야에 있을 때 사울에게 쫓겼을 때 부른 찬양곡입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자기 생명보다 내 혼적인 생명보다 주님이 더 아름답습니다. 주님을 더 찬양합니다. 오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섰는데요. 이 곡과 맞는 것 같아요. 이 내용과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양을 찬양했습니다. 내 생명보다 내 혼적인 생명보다 주님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10광야에서 적들에게 쫓겼을 때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음을 알고 주님을 찬양했죠.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 생명, 십자가도는 무엇인가를 계속 수요일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 생명 5가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십자가도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십자가와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5가 십자가와 부활 생명이라는 챕터를 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4과 십자가를 끝났고요. 그 다음에 5가 십자가와 부활 생명을 공부하기를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십자가와 부활 생명, 저스펜 루이스 십자가와 부활 생명,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2절.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일으켜놨다. 부활 생명. 자,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도에서 그러면 십자가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일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다면 우리는 부활은 어떻게 되는가? 도대체 그리스도 부활 생명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며 점검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처리될 때만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스펜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처리될 때만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동역하여 부정적인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만큼 긍정적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만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옛사람과 새 사람, 옛사람과 부활 생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나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걸어오는데 자아의 죽음을 근데 옛사람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낼 때만 됩니다. 저도 내가 옛사람에 거해 있을 때 옛사람의 생각과 옛사람의 감정으로 옛사람의 행동으로 했을 때는요. 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당연하죠. 그렇지만 내가 새 사람으로 있을 때 옛사람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를 넘겼을 때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로마서 6장이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제시펜 루이스에서는 혼과 영의 분리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을 또 엄청난 중요한 말이죠. 로마서 6장 10에서 십자가의 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양할 때도 이 곡을 이용하거든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셨다.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죄에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만 내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력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내가 옛사람에 서 있을 때 사단의 편에 세상 편에 사단 편에 세상 편에 그 다음 옛 생명의 편에 서 있을 때는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4절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로마서 7장 4절도 볼까요?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자, 죽음을 당하였으니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표현합니다. 보세요. 자, 내가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는요, 내 안에 율법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율법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율법이 죽었습니다. 내가 옛사람으로 율법의 자로 많은 사람들을 평가절하했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내 눈이 율법이 돼가지고 내가 율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의 자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고 나서 저 사람 잘못했네. 저 사람 내가 율법의 자로 자, 율법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께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전달했는데 고난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율법을 자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난도질 하죠. 도마에 올려놓고 그죠? 저 사람 뭘 잘했네. 저 사람 이러면서 자,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더니 내 안에 있는 이 율법의 자를 오만한 율법의 자를 가지고 있는 나를 정죄 비판 판단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자로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 비판할 수 없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여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7장 4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내가 율법의 자를 가지고 율법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난리를 쳤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진리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는가? 이것이 차이가 우리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는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처리된 경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자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절하합니다. 그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처리된 진리의 눈으로 가진 사람들은 복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볼 때 저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요. 왜냐 그러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 편에 서면 저 사람이 죄인이구나. 죄에서 끌려가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면요. 우리는 죄인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죠? 하나님 편에 서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불쌍합니다. 저 영혼이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다가 사망의 잠을 자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이런 눈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율법의 자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세상 편에 서 있으면 다 똑같은 율법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저 사람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죽었다고 보이는 거예요. 모두 다 죽었다. 저 사람이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왜냐 그럼 죽은 자로 보이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안에 들어있지 않는 살아있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죽었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있거든요. 예수님과 연합된 영들은 살아있습니다. 그죠? 그 한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의 영이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절단하고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의 영이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절단하고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상적이고 사탄적이고 옛사람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배설물로 버린다. 이제는 너 더 이상 네가 나를 방해하지 말아라. 왜냐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가장 귀하더라. 바울은 이제 그거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거가.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는 말씀이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절단, 모든 것을 절단하고 제거해낼 때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 내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적인 모든 요소들을 절단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 그 다음에 율법적인 것들, 율법의 자리를 가지고 남을 정죄, 비판,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행위와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 절단해낸다, 제거해낸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이 혼과 영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옛 생명을 잘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마비 박사는 머레이 박사라는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머레이 박사는 인간의 영은 하나님을 알고 의식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을 알고 의식하는 기관입니다. 혼은 자아를 의식하는 기관이고요. 육은 감각을 의식하는 기관이라고 머레이 박사는 말합니다. 자, 인간의 영은 하나님을 알고 의식하는 기관이고 혼은 자아를, 그 다음에 육은 감각을, 그 다음에 우리는 혼적인 사람들은, 혼과 육적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자아와 육의 감각으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들은요, 육적인 감각과, 그죠? 육적인 감각과, 그 다음에 혼적인 자아를 가지고, 그래서 혼적 생명은 자아의 생명입니다. 이 사람을 혼적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담의 원죄에 의해서 태어난 생명이죠. 그죠? 아담의 원죄를 가진 생명, 그 다음에 거듭나지 못한 생명, 그 다음에 이 생명은 바로 DNA상의 조상들의 죄가 있는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는 어떻게 간다? 죄와 사망의 싸움을 자다가, 사망의 잠을 자다가 어떻게 간다? 이 육이 멸할 때 이 생명을 같이 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혼적 생명을 가진 영혼을, 우리 인간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혼적 생명과 이 혼적 생명을 어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기 한 후에 영적 생명인 내를 새롭게 거듭나가셔서 영적 생명을 가진 나를 그리스도 연합을 시켜서 말씀으로 자라게 하셔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부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와 영이 연합되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친밀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와 내가 연합이 돼야지만 우리가 인격적인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도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하는가? 혼적인, 육적인, 그 다음에 세상적인, 감각적인 어떤 활동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아직도 죄책감과 죄법 아래서 남을 정죄 비판 판단하며 그 다음에 자기를 자책하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제시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놀랍죠? 자,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서 2장 6,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부활의 측면에서는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천국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활의 측면에 십자가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골로새 2장 7절 말씀.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 죽음 안에서 뿌리를 깊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여기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와 피해를 싸우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죠? 영생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항상 외웠던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생명과 연합이 되었고 내 영의 생명과 연합이 되어서 내가 영적 생명으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날마다 죄와 싸워서 악은 무한이라고 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사역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림이 입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사역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승천해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을 때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더라.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 1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 안에 들어감을 입었고 부활의 측면에 있는 십자가와 연합함으로 그의 생명 안으로 들어감을 얻었다. 요한복음 10. 자,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심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자,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는 이제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현 주소임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그죠? 보좌 안에 계셔. 그런데 주님이 내 영을 가지고 내 안에 주의 영을 보내시더니 말씀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더니 내가 주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 안에 있는 나가 되는 거죠. 주 안에 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주소는 어디 있는가? 나는 몸은 여기 있지만 내 영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자, 부활의 생명과 영적 전쟁. 그죠? 근데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데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연합이 되더니, 왜냐 그러면 성령은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 연합이 돼 버리면 내 영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죠? 주님 안에 있는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는 주님 안에 있는 나.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옛사람을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 부활의 생명과 영적 전쟁. 정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있는데 예수와 함께 있는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으로 옛날처럼 돌아가게 하려고, 옛 생으로 돌아가서 사망으로 이끌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 사탄과 옛사람, 그다음에 세상에, 그다음에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게 이것입니다. 저 십자가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자꾸 야, 너 그러지 말고 옛날처럼 해라. 응? 자꾸 그렇게 해서 나를 세상적인 삶을 살게 해서 옛날처럼 죽음에 넘기기 위해서, 그죠? 사탄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나를
미혹하고 이런 것이 전쟁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 볼까요? 십자가와 사역입니다. 부활 생명과 영적 전쟁.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함이라.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구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껴 구하기를 형상이 있으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조용한 평화를 누리면서 주님 안에 뿌리를 박아 강건해지고 셈을 입는 것입니다. 자, 악한 영들은요, 옛 아담의 근성을 그들 안에 충동질하여 되살아나게 하는 거죠. 자, 옛사람이, 내 안에, 그래, 나라는 존재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내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막 있습니다. 옛사람은 나의 본성입니다. 본성과, 그 다음에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이론과 학습된 어떤 불의에 젖어드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옛사람과 세상, 옛사람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누가 싸우는가?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탄이 내 안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의 예수님 편에 서면 예수님이 승리합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합니다. 내가. 근데 내가 이제 져가지고 세상 편에 있으면 나는 또 자아의 생명으로 돌아가서 막 세상에서 막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삶을 산다. 그래서 지킬 앤 하이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요, 새 사람일 때는 착해요. 그럼 옛 사람일 때는 아주 막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뭐 하이드, 그 다음에 낮에는 지킬 박사 이러면서 지킬 박사, 지킬 앤 하이드, 그죠?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이 강화되면,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옛사람은 십자가에 계속 죽이도록 어떻게 하는가,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를 강화시킵니다. 그리스도는요, 그러면서 내 안에 주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막 부어가지고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오늘 수요일날 제가 월요일부터 화요일, 월, 화, 수 이렇게 요즘에 있잖아요. 깨가 나가지고 저도 있잖아요. 막 그냥 팽팽 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영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면서 지금 십자가 도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주의 영이 활발하기 때문에 막 공부하죠. 그래도 또 나도 옛사람이 또 동하면 그냥 팽팽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러 보면요, 옛날 습관이 나와서 옛 아담의 근성을 우리 안에 부어주면서 자꾸 되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하는가?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단의 영이 나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라. 응?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요, 정사와 공중의 권세 잡은 영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들입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어둠의 악령들과 접전하는 곳까지 나아가자. 우리의 믿음과 기도로 그들의 세력을 물리쳐 없애자. 그분 안에 온전한 거할 때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에게만 우리의 초점 맞출 때 우리는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의 능력에 동참해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함으로 한 영을 이루어 부활 생명에 동참하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죄와 육에 대한 승리를 체험하고 주님과 십자가 측면에서 연합되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도록 보내심을 입었음을 기억하여야 됩니다. 자, 부활 생명에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와 육에 대한 승리를 체험하고, 정말 우리는 영적 전쟁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 다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속임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뭘로 속입니까? 혼적인 혼과 감각으로 속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과 감각에서 감각에 뭘 해야 되나? 예수님의 그 보혈과 예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말씀만이 우리를 강화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 찬양은 그래서 제가요 계속해서 하루 종일 말씀 찬양을 듣고 날마다 말씀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아갑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도는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바로 서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보내고 자, 시편 65편 찬양을 한 곡 하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와서 밥을 먹기로 했으니까 미여 시편 6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기다리오며 사람의 미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두 아들이 왔는데요. 두 아드님 이쪽으로 오셔보실래요? 방송에 출연해 보실래요? 나오리이다. 죄악이 날 이겼사오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자, 시편 65편 시인도 죄악이 나를 이겼다고 합니다. 다윗이죠. 죄악이 나를 죄악이 나를 이긴 것을 봅니다. 내가 옛사람이 있을 때 죄악이 나를 잡아서 죄의 법으로 삼키고 있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 이렇게 말했죠. 오라 통제라. 누가 죄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들까 끄집어낼 줄 사람은 누군가? 내가 죄악에서 내가 사단에 의해서 잡아먹힌 것을 보고 있는 것이.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당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무서우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아, 내가 술을 먹고 내가 음란한 뭔가를 하고 그래서 내가 죄 아래 있는 나를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죄로 인식하지 않고 누구나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죄가 어떻게 커져서 막 부피가 커져가 누룩처럼 번져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온 영혼과 혼과 육체를 잡아먹을 날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처럼 바벨을 아시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나오거든요. 죄와 악이 너무나 커져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까지 대적하게 됩니다. 죄와 악은요, 처음에는요, 가인의 죄, 그 다음에 라멕의 죄, 그 다음에 창시 11장의 바벨탑의 죄는요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죄가 누룩처럼 번져가지고 나중에는요 죄인들이 다 같이 협력하여 악을 이루기 위해서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내 안에 죄는 처음에는요 작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불어납니다. 막 누룩처럼 불어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감각해지죠. 무감각해져요. 어떤 것이 무감각해집니까? 어떻게 무감각해져요? 죄가 있잖아요. 자기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제는 작은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하다 보면요. 거짓말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괜찮아.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 해도 돼. 그러다가 이 거짓말이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면 나는 항상 머리에서 발끝까지 거짓말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거짓말은 누구의 편입니까? 사단의 편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편이기 때문에 이미 사망한 것입니다. 내 입에서 자꾸 거짓말이 나오고 내 입에서 자기 합리화 나오고 내 입에서 자꾸 뭐 이상한 것이 나온다. 그러면 나는 이미 사탄의 잠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 눈으로 이미 다른 사람을 정죄 비판 판단하고 미워하고 얼마나 많은 죄와 악이 나를 잠식해 있는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내 눈은 무엇을 보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내 바디 랭귀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정체성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자,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이제는 남을 정죄 비판 판단하지 아니하며 거짓말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거짓말하고 정죄 비판 판단하다 묘이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막 아픈지 고통스럽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날마다 죽어 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지 않으면 주님 주의 영과 내가 연합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자아를 처리한 경험이 없다면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행복하지 못하고 그럴까?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이 없고 십자가에서 옛사람 처리되지 않았고 세상이 처리되지 않았고 사탄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돼서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정말 만약에 한 번이라도 그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맛보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바울처럼 선포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 거야. 나는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고 싶지 않아. 왜냐 그러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배설물을 버릴 거야. 나는 더 이상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고 싶지 않다. 너무 아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 살기를 바라며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안에 있는 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산자로 나이다. 나는 다윗은 자기는 푸른 감람나무다. 하나님 집 앞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다. 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시편 23편에서 말했잖아요. 그죠? 나는 누구인가?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예수 안에서 피상적인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그죠? 더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진짜 하지만 그 성경 영서입니다. 영서예요. 영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 쓴 거잖아요. 그래서 비유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도 있지만 문자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마다 다 문자적으로 비유를 해놨습니다. 그죠? 비유한 것은 우리가 비유는 무엇입니까? 그 비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캐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야지 우리가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수박 거달기 성경을 백독 천독 해봤자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 영의 하나님께서 숨겨둔 진리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숨겨둔 그 진리를 먹어야 되는 사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책이거든요. 진리의 책입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생명의 생수를 성경을 읽어도 마실 수가 없다. 생명수를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죽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주의 성경을 읽을 때 주의 영으로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읽어야지만 이 생명의 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생명의 생수를 나를 먹여주시라고 기도하면서 부활하신 부활 생명으로 주님과 연합에 대해서 연합한 자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사람 만나면 얼마나 됩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서로 만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나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만나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승리하는 세상과 사단과 옛사람을 위해서 승리하며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이리이다. 아멘. 오늘은 이것으로 오늘 5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마다 십자가도 제스페 루이스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의 집 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죠.